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4,000명을 먹이심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즈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지 사흘쯤 될 즈음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열중하여 자신들의 먹을 것이나 기력이 진해지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오는 자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먹을 것과 육체의 기력이 지나여질 것을 친히 염려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에 먹을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0절에는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다 맡기고 주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4절인데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황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에 그런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인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타산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떡을 먹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은 언제나 성도에게 있는 것을 다 세게 하셔서 그것으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먹을 것을 내어 그 무리를 능히 먹이실 수 있지만 성도에게 있는 것을 드리게 하여서 일하시고자 떡 가진 것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보리떡이라도 성도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려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드리는 것을 받아서 일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우며 진리의 역사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다고 하여서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의무를 감당치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행할 것을 힘써 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권능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자, 여기에서 앉게 하시고 그들을 서서 먹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앉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하여 그들이 앉은 후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도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끝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로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을 본받아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인데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작은 생선 2마리 점심 반찬으로 가져왔던 것인데요. 큰 멸치 정도일 것 같습니다. 8절인데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7강주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주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부스럭이라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광주리는 고기나 과실이나 여러 가지를 담는 그릇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3절에 바구니에 비해 큰 것입니다. 이 표적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적고 변변치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사람은 약 4,000명.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먹이신 후에 흩어보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과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지만 믿지 않고 또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고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행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또한 주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나누어 주실 것을 보여준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과 같은 뜻으로 예수님은 이 표적밖에 다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서 누룩은요, 부풀게 하고 부패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외식은 속에 없는 것을 겉만 꾸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에 내적인 생명은 없으면서도 외부적인 겉으로만 나타난 의식에만 치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의 이적주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2절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존중히 여기며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내적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표적을 추구하며 육체의 것과 나은 것과 또한 크게 여기는 것도 일종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주로 하면 참된 진리와 신령한 생명의 역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의 의식주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존중히 여겨 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 생명은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 의식과 교회 행사에만 치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일종의 누룩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고르반 사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헤롯의 누룩,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헤롯 당원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정부의 세력을 의지하여 종교 사업을 크게 하여 출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당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헤롯의 정권을 배경으로 하여서 종교 활동을 하며 출세와 성공을 위해 헤롯의 정권과 야합한 단체입니다. 이 당은 종교와 세상이 짝한 당파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헤롯의 정권이요, 그 머리는 헤롯이요, 헤롯의 머리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귀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과 야합하게 되면 그 정권을 잡은 자가 교회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을,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진리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과 짝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헤롯 땅이 정치 세력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종교 사업에 큰 유익이 되고 예부적으로는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당파의 머리는 헤롯이요, 헤롯의 머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당은 마귀가 주장하는 단체요, 진리와 영적 역사가 되지 않고 도리어 큰 손해만 입게 됩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아합의 정권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정권과 합하면 다 이와 같이 됩니다. 행음했다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과 벗된 것을 가리키고요, 우상의 제물은 성경을 어기고 얻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일본이 기독교단을 조직하여서 거기에 일본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입시키고 일본 정부가 교회를 주장하였습니다. 교회가 정부와 야합하여 그 정권을 배경으로 하여 유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다 헤롯의 누룩인 줄을 알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정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누룩적인 요소를 용납하지 말고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새 생명이요 영적 생명체입니다. 누룩은 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속에 있는 부패성에서 나온 생각과 사상도 누룩입니다. 이러한 누룩을 내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새 덩어리가 되어서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